자, 이제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투옥된 지 무려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바울과 대화를 지속하던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 그들이 전하는 바울이 전하던 복음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죠. 그 단순히 그들의 마음이 움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으로 초청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지 못했죠. 사도행전 24장 25절 26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하나님은 그의 심령을 흔들어 그를 초대하셨는데 그는 단지 바울을 치부의 수단으로 생각하며 더 큰 그림을 그리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벨릭스는 바울이 무죄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눈치를 계속해서 보면서 또 바울로부터 돈을 얻기 바라는 심정이 있었으므로 바울을 계속해서 감옥에 가두어 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벨릭스는 가이사랴에서 그의 소임을 마치고 그의 뒤를 이어 이제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하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벨릭스는 이후에 로마로 소환되어 유배되었다가 유배지에서 죽었고요. 그의 아내 두루실라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폼페이의 그 화산 폭발, 베스비우스 화산의 폭발로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아울러 바울을 기소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살해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나니아에 이어서 이제 지금 이스마엘 벤 피압이라는 제사장이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던 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벨릭스나 드루실라나 아나니아 이 모든 사람들은요, 복음을 듣고 복음에 반응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한 것, 그래서 결국 죽음이라는 영원한 심판 앞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행전은 경고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언제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저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여러분이 푸른 초장으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의 결과인 것으로 믿고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질 때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베스도가 이제 부임하여 그의 치정의 첫 번째 일로 바울을 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임한 지 3일이 지난 후에 그가 예루살렘을 시찰하러 올라갔다가 베스도에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다시 고소하는 장면의 말씀, 그래서 거기서 약 8일에서 10일 정도를 머물다가 유대인들의 유력한 지도자들과 함께 그들을 청하여 가이사랴로 가서 바울을 너희가 고소할 것이 있으면 고소하라 하고 내려가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장면에서 이 베스도가 가이사랴에 다시 오자마자 바울을 재판장으로 불러내는 장면이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바울이 투옥되어 있던 2년 동안 정치적으로나 예루살렘의 종교 상황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대제사장도 바뀌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정치도 변하고 지도자도 사람들도 다 변했는데 유대인들의 바울을 향한 적대감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말로 바울을 고소합니다. 3절 말씀이죠.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여기서 베스도의 호의, 이 말을 영어 성경은 좀 더 분명하게 번역을 했는데요. 유대인들이 asking as a favor, 그러니까 새로 부임한 베스도에게 이제 favor, 호의를 구한 거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 왜요? 죽이려고. 그리고 그
암묵적인 딜은 뭐였죠? 네, 그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매복하였다. 우리가 이전에 들었던 그 말 아닙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했던 그 동일한 사람들이 2년이 지난 후에도 변하지 않은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바울을 죽이고자 하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유대인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베스도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에게 물었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저는 이 본문을 여러분과 제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 자각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왜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공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여러분 이미 이제 알고 계시죠? 공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으면 여기가 세상인지 여기가 뭔지를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출애굽 사건이라니까요. 세상으로부터 출애굽해서 다시 한번 아까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듣는 것처럼 우리의 주의가 환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현실에 대한 온전한 관점을 갖는 거예요. 내가 몸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마태복음 22장에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제가 아카데미 1강할 때 나눈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세금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시비를 걸어오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세금을 내라 하면 유대인들에게 적대감을 갖게 될 것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적대감을 갖게 될 것이고, 세금을 내지 마라 하면 로마 정부에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로마의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형편에 예수님을 시험하게 된 것이죠. 자, 그때 일어난 장면을 마태복음 22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이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이 말은 물론 성도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세금을 내야 된다, 그 정도 차원의 진리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영적인 진리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이 공존하는 시대다. 공존하는 시대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비슷한 말씀을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주셨거든요. 마태복음 13장은 어떤 비유인지 여러분 딱 떠오르시나요? 13장에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가 있죠. 주님께서 좋은 씨를 뿌려서 알곡을 거두려 하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말했죠. 주인님이요, 우리가 나가서 저 가라지를 다 뽑아낼까요?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두라. 둘 다. 굉장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낀 세대라는 표현을 자주 드렸습니다. 낀 세대가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The kingdom of God is already here with us.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땅에 세워졌어요. 하지만 not yet consummated.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낀 세대를 살아가요. 이 낀 세대의 특징이 뭐라고요?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어요. 이 낀 세대의 특징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것이 있고 가이사의 것이 공존하는 시대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 가라지가 있고 가이사의 것이 있는 이 땅에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건 정상 비정상?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교훈했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여러분, 지금 가이사의 것을 주장하는 세력이 있어요. 가라지들을 잘 자라게 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뭐죠?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냐고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안 나오고 있군요. 괜찮습니다.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It was never a neutral place. 오해하지 마세요. neutral place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이 세상을, 우주를 운영하는 법칙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주가 운영되는 법칙 중에 제2법칙, 연력학, thermodynamic second law, 그게 뭐라 그랬죠? 엔트로피라고 그랬어요. 엔트로피 법칙을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뭐든지 정돈된 거는 혼돈된 상태로, orderly, disorderly, chaos. 그래서 chaos theory라고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방이 더 깨끗해지는 경우가 있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서 깨끗이 청소해 놓으면 어떻게 되죠? 3시간 지나면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공중권세 자부자들의 역사는 뭐든지 오돌리된 거를, 정돈된 걸 혼돈된 것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가라지예요. 가라지가 뭐죠? 알곡의 상태를 혼돈시켜버리는 게 가라지라니까요. 가이사의 것이 뭐예요? 내 가이사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착취하고 탁찰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게 가이사의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나아질 리가 없어요. 나아질 리가 없어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더 나빠질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팬데믹 스페셜리스트들이 하는 말이 뭐죠? 네, 이제 앞으로 인류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센 게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건 정말 어쩌면 우리에게 준비 과정일 수도 있다. 준비 과정일 수도 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질병, 여러분 정말 우리가 뒤돌아켜 보면 세상이 정말 더 악해지는 것 같아요. 악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놀라지 말라. 그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우리의 시대의 정신을 일깨워주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보면 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이 말세라는 것과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비교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베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지난 3, 4개월 동안 뉴스 틀면 우리가 들었던 내용들이 이거 아닙니까? 자기 사랑, 돈 사랑, 모함하는 것. 뉴스까지도 서로 상대방을 모함하는 말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았던가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바울을 향하여 그들의 이 손아귀의 옥죄를 조여오고 있는 이 세상의 존재에 대한, 가이사의 것에 대한, 가라지의 것에 대한 분명한 주의가 환기되어 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우왕좌왕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 경건은 얘기하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에게서 저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라도 단호히 돌이킬 수 있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단호히 돌이킬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려는 것이 바울의 변함없는 모습입니다. 바울의 평정심이에요. 자, 바울은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투옥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2년이 짧은 시간인가요? 긴 시간인가요?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고 길면 길다고도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사실 누가는 바울이 이 2년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난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가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변하지 않은 모습, 그렇죠? 그가 말하는 바도 동일하고요, 그의 감정의 상태도 동일한 것을 보게 돼요. 저는 그게 의문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바울은 2년 동안, 여러분 2년 동안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을 못했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 물었던 질문은 이거였어요. 당시에 복음에 가장 유능한 종을 하나 대라 하면 바울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은 2년 동안이나 바울을 여기에 묶어두셨을까? 2년 동안이나 바울을 묶어둔 이유가 뭘까? 근데 그 이유가 사실 바울의 평정심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걸 증명해 주신 것 같아요. 바울이 갇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옥에 있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중단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교훈인데 전 여러분이 꼭 이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울이 갇혔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중단된 게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복음의 역사는 더 확장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특별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서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그들을 없이하려 하였을 때 등장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가말리엘이에요. 여러분, 가말리엘의 논리를 기억하십니까? 가말리엘이 이렇게 제사장들을 설득했어요. 그 지도자들을 설득했어요. 야, 너희들 잘 생각해봐라. 드다 기억하지? 드다는요, 유대인들의 독립을 위해서 일어났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드다가 죽고 그 무브먼트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등장시켰어요. 너희들 기억하지? 갈릴리 유다. 갈릴리 유다도 동일하게 사람을 일으켰다가 갈릴리 유다가 죽자 그 무브먼트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가말리엘이 했던 말이 뭐죠? 만일 이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너희들이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만일 너희들이 지금 막으려 한다면 너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이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면 이들이 없어질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지금 너희들이 할 필요 없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If it's not true, it will fizzle away. 사라져 버릴 거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아직도 바울을 고소하려 했을까요? 네,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되죠? 네,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복음을 가져가는 건 맞아요,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복음을 가져간다고 해서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져간, 그건 어떤 사람이 가져가든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유능한 사람으로부터 복음의 능력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감옥에서 2년 동안 그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동일한 마음을 유지하며 동일하게 자기의 자신에 주어진 삶의 형편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우리 자신을 보면 이거 될 것 같은 일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자신을 보면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마치는 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입니다. 충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한국교회 큰일 났어요. 한국교회가 저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제는 교회가, 여러분, 걱정 붙들어 매시라. 유명한 목사 한두 사람이 스캔들로 쓰러진다고 복음이 멈추나요? 안 멈춰요. 미국 교회 큰일 났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충성하면 돼요. 아버지면 아버지로서 충성하시고, 어머니면 어머니로,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고, 사업주면 내 위에 나에게 상전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나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밑사람들에게 온유하게 관용을 베풀며 함께 이익을 나누는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변화되는 집요한 세상의 공격 속에서도, 아니면 자기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가두어 두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가둬두세요? 왜 나를 이런 데 두세요? 제가 2004년도에 콜로라도를 올 때 그런 마음이었어요. 제가 사실은 하나님 정말 우연한 기회에 콜로라도에 오게 됐거든요. 콜로라도는 제가 여기서 자라고 성장한 곳이니까 선지자가 그 고향에서는 절대 대접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지역에는요, 제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저런 과거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사람도 찾아가면서 정목사 비리돼서 그러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저는 이런 데 오고 싶지 않았어요.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제가 이제 산호세에서 자 훈련 받았으니까 하나님, 저는 이제 뉴욕이나 LA 정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딱 펼쳐진 곳은 콜로라도 산속이었어요. 하나님 왜 저를 여기서 가둬두세요? 가둬두세요.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어디 있든 간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제 친구 중에서도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정말 우리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굉장히 큰 지역에서 큰 교회들을 잘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때는요, 내가 얼마나 큰 사업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얼마나 높이 올라가고 얼마나 많이 알았는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너 충성했니? 너 충성했니? 너 오늘 하루 충성했니? 너의 역할에 충성했니? 여러분, 이런 일관된 신실성, 충성이 언제 가능한 줄 아세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울러 바울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면요, 이런 말이 등장해서,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말씀인데요.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 주신 것은,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중요한 바울 안에 있던 가치 기준이었습니다. 가치 기준. 그렇기에 바울은요,
자기가 감옥에 있는 게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은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감옥에 있는 게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았어요. 당연하지. 그 오히려 당연한 걸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니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잘못된 자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sense of entitlement입니다. 권리의식이에요. 권리의식. 그러니까 이 sense of entitlement가 너무너무 이건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sense of entitlement가 되면요, 권리 주장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 이렇게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셔야 돼요. 나 40일 금식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권리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믿음의 위험한 요소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선한 행동을 하다 보면요, 선한 행동에 뭐가 생기냐면 이 sense of entitlement가 생긴다니까요. 부부 상담하다 제일 듣기 힘들고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모든 부인이나 남편이나 항상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나 목사님 할 만큼 했어요. 내가 할 만큼 했기 때문에 거기에 sense of entitlement가 있는 거예요. 남편이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 돼. 아내는 당연히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여러분, 만일 바울이 sense of entitlement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내가 뭐 나 잘 되자고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먹고 그렇게 굶고 그렇게 맞고 그렇게 비탄받고 그렇게 비난받고 감옥에, 아니 지금 나를 왜 이러세요? 하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준 때문에 그랬어요. 그 기준이 뭐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어야 돼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네 육체에 채워라. 가 아니라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나와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복음 열심히 전하러 다녔고요. 감옥에 들어가면 내가 있을 곳에 있구나. 그렇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에도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갖고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sense of entitlement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망하고 절망하고 믿음을 떠나는지 모릅니다. 조그만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 앞에 그래요.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주변에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생기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가만히 둘 수 있어요? 마음속에 분노와 증오와 시기심으로 채워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이 기준이 세워져 있으니까 바울은 고난당할 때 당연히 여겼고요, 고난이 없을 때 복음을 쌩쌩 날아가면서 전했어요. 여러분, 저는 팬데믹이 우리에게 준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해요. 팬데믹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했어요. 그리고 팬데믹은요, 우리가 얼마나 쓸데없는 일에 많은 물질을 모아두고 있었는가, 정말 어려울 때 아무런 가치 없는 것들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었는가, 그걸 보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팬데믹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버릴 것, 내어놓을 것, 적게 먹고 적게 쓰는 훈련을 하는 거죠. 우리가 적게 먹고 적게 쓰면 어떻게 되죠? 남는 것으로 더 보람 있게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믿음은요 고난 중에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제 나중에 좀 더 볼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바울과 함께 볼 건데요. 우리가 어떤 성도들한테
그런 권면 여러분 이제 절대 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을 연단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들어갈 때는요, 믿음에 훈련할 때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 때예요.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 믿음의 훈련은 언제 하는 줄 아세요? 고난 없을 때 하는 거예요. 아무 일 없을 때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 일 없을 때 더 열심히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말씀 묵상하시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어지면요,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기준이 분명히 세워져 있으면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저 안에 바로 이런 성경적 분명한 기준들이 바로 세워져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집요한 세상의 공격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던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했고요, 믿음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세워져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어요. 그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바울은요, 그가 로마, 이제 바울이 여기서 내가 가이사 앞에 송사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내가 가이사 앞에 가면 풀려날 거야,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가이사는 나를 공명정대하게 판단해 줄 거야. 가이사는 옳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가이사 앞에 가야 돼. 그러면 나는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어. 그런 기대감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주님께서 바울이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갇혔을 때 그에게 나타나 주셨죠.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에서도?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었던 것은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는 지금 왜 가이사랴에서 머물렀던 2년의 세월들을 뭉뚱거려서 기록하고 있느냐? 바울이 로마 갔다, 그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행전 23장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바울이 로마에 가 있더라.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그 과정 속에 흔들리지 않고 그가 로마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데 죄인으로 갈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었을 것 같아요. 죄인으로 로마를 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라워요. 그 죄인으로 바울을 로마로 이동해 가시는데, 그 죄인으로 가는 길마다 바울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의 책을 쓰게 된다니까요. 거기서 우리의 오고 오는 시대 속에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신서도 쓰게 되고요,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로마를 향하여 어떤 방법이든지 로마에 가는 것을 그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로마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죠? 천국이에요.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어떻게 갈 건지는 잘 안 말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풀어드릴 거예요, 제가. 사랑은 선택이다라는 말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 아니에요. 근데 그거 풀어드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는 거는 예정된 사실이에요. 성경이 증거하는 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갈 것인가는 사실은 매일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선택하는 것, 그게 여러분과 저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삶의 내용인 거예요. 그럼 그거는 아무도 여러분 대신 써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쓰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이 써가는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이 써가는 사도행전. 저는 여러분과 저가 세상의 혹독한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결연히 로마를 향하여 갔던 바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세상에 대한 믿음의 분명한 기준이 세워져 있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가 로마에 가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또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내는 삶의 현실 속에서 혹이라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여러분들이 곤란하고 손해보는 힘든 상황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제가 당할 일을 당하고 있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한데 왜 다 어렵다는데 우리는 왜 안 어려운 거야? 왜 우리는 우리 비즈니스는 그렇게 힘들지 않고 왜 우리가 하는 일은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지? 여러분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너 빨리 훈련해. 믿음 훈련하라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회인 걸 기억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을 우리의 이정표 삼아 천국을 가는 길에 흔들림 없이 요동함 없이 주님 만나는 날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마지막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게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셔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셔서 우리가 이 찬양을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힘든 일이 혹 있다면, 믿음으로 사는데 당하는 고통이 있다면, 오해가 있다면 우린 이상히 여기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내가 제대로 살고 있군요, 제대로 가고 있군요. 여러분이 팬데믹 시대에서 남들은 다 힘들댔는데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안 힘들지? 그럴 때는 우리가 생각할 게 뭐죠? 어떻게 더 적겠을까? 어떻게 더 적겠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10을 주셨는데 이전에는 내가 빚내서 11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내년에는 10, 내년에는 9, 그 후년에는 8, 그 후년에는 5만 가져도 나는 살 수 있네. 그러면 남겨지는 5가 여러분에게 뭘 할 수 있죠? 여유와 너그러움과 남을 도울 수 있는 자유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기꺼이 쓸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과 저 안에 이 마음이 새겨져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찬양할까요?